우리가 21장에서부터 천국의 종교일판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라라는 차원에서 준비라는 헬라어 헤토이마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그 종말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들이 뭐 익숙히 잘 아시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까? 도둑같이 온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죠. 날짜 정하고 오는 그런 도둑 없잖아요. 그러므로 언제 와도 도둑 맞아서 빼앗길 일이 전혀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준비를 언제 해야 하나? 말씀드렸죠. 도둑이 올 날을 미리 알면 시간 봐가면서 좀 여유가 있네, 이제 곧 오겠네, 언제 온다더라, 그때쯤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지만,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은 시간 재면서 시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시간 재면서 하는 준비가 아니다. 그럼 언제 준비해야 되나? 지금이죠.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과 오늘, 뭐 같은 비슷한 말이겠습니다만 지금과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직 안 오신데 보니까 한 몇 년 더 남은 것 같던데,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냐, 이게 when, 이 질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언제든지, whenever, 이게 이제 정답인데,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해두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성향이 늘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척도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모든 파생되는 생각과 해석과 이해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어긋나 버리면 다음부터 다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안타까움인데, 그러니까 종말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신앙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하고 중요한 근거, 여기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 인생관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그렇게 형성돼 버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그 고질적 병폐가 뭐냐 하면 언젠가라는 걸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을 늘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깊은 묵상이 돼야 되는데,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종말도 없고 종말도 안 믿고 심판도 없고 심판도 안 믿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과 오늘이란 개념은 어쩌면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종말에 대해서 틀린 신앙을 갖고 있는 믿는 우리들보다 저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치열해요. 인생을 치열하게 살죠. 종말이 없잖아요. 심판이 없고 오늘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만 살 것 같이 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우린 종말 믿습니다. 심판을 믿어요. 그래서 종말이 오는 그 어느 날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는데 그 오는 그 어느 날을 빌미로 하여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좀 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암암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토록 중요한 나의 지금과 오늘을 그냥 방치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다린다는 명목하에 나의 오늘과 나의 지금, 이걸 그냥 이렇게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윤을 남기는 일에 치열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는 그 일에 오늘 하루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라, 영적으로 치열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준비하라라는 이 말이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 늘 이렇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지금 뭐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 다니고 뭐 같은 선교에 있고 같은 속해 있고 같은 목사, 같은 장로, 같은 권사, 같은 집사라도 그 같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같은 곳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영적 운명이 다 똑같은 줄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학교 다닐 때 보면 같은 반에 있으면 다 동일한 그부들이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1등하고 꼴찌 다 같은 그부에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간, 학교의 기간이 끝나면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이제부터 안 놀아요. 안 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얼굴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데려감을 당하든지 남겨져 있든지 그때 갈라집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은근하게 이 갈라짐의 조짐들이 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은근하게 그 조짐들이 얼핏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이때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똑같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밑바닥이 달라요. 기초가 다르다 하면 모래 위에 있는 신앙, 반석 위에 있는 신앙. 그 기초는 안 보여요. 어느 게 모래 위인지 어느 게 반석인지 모르잖아. 안 보이니까. 결국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평수 똑같고 재료도 똑같고 집값도 똑같고 뭐 높이도 똑같고 그래요. 집은 똑같아.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바로 그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진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데 버팁니다. 왜 버틸 수 있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이게 단단한 돌. 그 단단한 돌이 그 집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반석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모래가 붙들고 있던 것이 아니죠. 모래는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집이 자기 무게로 모래 위에 놓여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붙들어주는 힘으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집이 바람을 맞게 돼요. 자기 무게로 놓여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람을 맞으면 자기 무게를 자기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은 평안할 때조차도 엄밀하게 말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평안할 때도 바람이 없을 때 창수가 없을 때도 늘 반석이 그걸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안할 때도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뭐냐 하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뭔가 이 고난이 끝나거나 또 이 고난 때문에 느껴지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고충들 이런 것들이 지나야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장르가 열리게 되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어떤 시작이 비롯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세상 그때가 내가 뭔가 해야 될 진짜 세상이고 시작해야 될 때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시간은 그냥 이거는 죽는 시간, 죽은 시간, 아픈 시간, 고통만 있는 시간 그렇게 여깁니다. 빨리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이 끝나거나 이게 지나가 버리면 내가 그때부터 다시 뭔가 마음 잡고 잘할 거야. 신앙적인 일조차도 말입니다. 그렇게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신앙도 잠시 방학을 하고 뭐 이것 좀 해결되거나 풀리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고난이 오면 당장 나타난 증상이 뭐냐? 교회부터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신앙의 원칙들조차도 다 멈춰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그에 비해서 진짜들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안할 때부터 붙들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중에 버티고 견디는 그 신앙의 일을 치열하게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메시지는 바로 그 붙들려 있는 상태를 지켜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읽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죠.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함께 하심의 상태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인 함께 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붙들려 있는 상태를 지키고 있는 거. 붙들린 접촉된 상태에서 이게 함께 하심, 이걸 지키고 있는 상태, 이게 함께 하심인데 오늘 이 함께 하심이란 메시지를 잊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할 때 새, 이 새로운 이게 뉴가 아니라 헬라어가 네오스를 쓰면 뉴인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카이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종자 자체가 다른 완전히 다른 새 것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카이온이란 말은 갱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질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고쳐진 새로움. 별다른 어떤 또 다른 새거 이게 아닌 저거가 아니라 그것 안에서 질적인 새로움, 완전히 고쳐진 거.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나타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면 그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변화된다는 게 그거예요. 네오스, 뉴가 아니라 카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조금 이렇게 한번 염탐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데 천국에 가면, 그리고 혹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그 천국의 궁극의 종결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기에 가게 되면, 그리고 뭐 여기 여러분들 이제 다 같이 간다고 그걸 칩시다. 그럼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알아볼까요? 저 담임 목사님 계시네. 그러면서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압니다. 저도 보면 아이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임용동 목사가 나 아닌 새로운 사람, 뭐 예를 들면 홍길동 목사로 대치되거나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 없는 완전히 그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롭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맞고 다 알아봐요. 근데 그것이 무슨 뭐 제 생긴 거, 몸 형체, 뭐 제 20대 얼굴인지 30대 얼굴인지 60대 얼굴인지 뭐 80대 80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제 때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보여지는 형체나 생긴 거 이런 걸로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서는 외모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죠. 영적 직관이라는 걸로 바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납니다, 나. 근데 이 땅에 있을 때와 저 하늘에 갈 때 뭐가 차이가 있는데, 뭐가 변화됐냐면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변화돼서 그렇게 존재하는 상태, 그거를 카이논이라고, 그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천국에 가고 이제 그 궁극의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면은 여러분 안에 죄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그런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그래서 이런 아픔, 고통, 곡하는 이런 게 없으면 그 반대는 뭐죠? 기쁨이죠. 그러니까 늘 기뻐. 이 늘 기쁘다라는 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무리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한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 새하늘 새 땅 말고 지금 이 땅에서 24시간을 희죽희죽 웃으면서 잘 때도 웃어 보면 자면서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렇게 난 맨날 기뻐 맨날 기뻐 그러면 그거는 정상 아니죠. 왜 그래요? 인간에게는 슬픔이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땅에서는 뭔가 슬퍼할 때는 눈물이 있고 애곡도 하고 뭐 이게 정상적인 정서인데, 근데 이제 저 하늘에 가면 말씀에 나왔잖아.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다라기보다도 뭐 무슨 뭐 인조인간이 되고 기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이 땅에서 드러나는 슬픔의 동기들, 이 땅의 슬픔이라는 건 전부 다 어둠 위에서 비롯된 거죠. 아파서, 병들어서, 사고가 나서, 전쟁 나서, 뭐 자살해서, 기타 등등 이런 악한 부정적인 동기로서의 슬픔은 존재론적으로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그저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그냥 마냥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행복한 거죠. 근데 혹시 그런 슬픔의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뭐랄까 아름다운 슬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아름다운 형상에서 자인되는 그런 슬픔들.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지옥을 보면서 부자가 물 한 방울 못 먹고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저 예수 믿었으면 저 고통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긍휼의 슬픔을 느끼는 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뭐 이런 아름다운 슬픔 정도, 이 정도가 있는 거지. 그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부정적이고 그 힘겹고 그 죄성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그런 슬픔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저기엔 없다. 그런 아무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아직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뭐 하냐?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거는 도래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럼 뭐 할 거냐?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은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슬픔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4절에 근데 기쁨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100%다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려고 한다면 자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바울이 환경은 감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써내려간 서신에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나 처지를 넘어선 그런 신앙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고백을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녀들이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있다는 걸 믿고 그곳으로 갈 거라는 걸 믿고 그러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정말 내가 그걸 믿는다면 그걸 기다릴 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요 그림자처럼 거기는 항상 기쁨이 있는 데였잖아. 요곳의 그림자로 이 땅도 항상 이 땅에서 그 기쁨이 뭔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오고 비롯되는 그 일에 주력하고 연습하고 애쓰고 훈련하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기쁜 게 아니라 물론 기쁘겠죠. 복권에 당첨되면 세상 사람들도 복권에 당첨되면 기쁩니다. 우리도 복권에 당첨되면 기쁘겠죠. 왜 안 기쁘겠어? 근데 그런 기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곡과 애곡이었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가야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 저기의 실체는 눈물과 애곡과 곡 이런 게 없는 곳이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기 이 땅에서는 바로 그 기쁨을 향하여 내 상태를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하고 아직 덜 됐지만 그 기쁨을 향하여 계속 자기 자신을 카이온, 갱신해 나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는 훈련과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적 진리를 잘 파악을 하고 살다 보면 인생관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인생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는 관점. 그대로 내가 가는 건데. 근데 성경이 주는 인생관을 확보하지 못하면 백날 천날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그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계속 열심히 가는 것처럼 제일 안타까운 게 없죠. 신분과 실력의 역학관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이 땅의 관계들 이걸 잘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관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인식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잘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도래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거지 아직 여기서는 완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새하늘과 저 새 땅의 백성인데 실력은 아직은 이 세상 백성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지금 나의 오늘과 지금이 뭔지, 즉 나의 이 현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이 현재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게 이제 강력하게 붙들리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이라는 것은 미래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사실은. 미래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미래입니다. 믿음이 미래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미래고 뭘 믿느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성경의 말입니다. 자,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영혼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반드시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공상을 계속 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턱 괴고 누워서 그날만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넋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일에 집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밑도 끝도 없이 집중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구절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내용에서 방금 읽은 이 문구에 시제라는 안경을 끼고 한번 보세요. 시제. 시제에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게, 뭐 옷, 음식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시제, 을까 전부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초점이 뭐라는 것입니까? 뭘까? 전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게 이방인들이다. 거기에 반면 우리는 먼저 그렇게 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말하는 을까 하는 이 모든 미래를 옷 주고 밥 주고 뭐 물 주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을까 했던 모든 미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가올 것을 향하는 그 바램 하나 때문에 그것만을 지향하는 그 기대 그거 하나 때문에 정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이 오늘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가올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걸 분명히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그렇다면 너의 오늘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오늘을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해내는 날로 살아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껏 수없이 들어왔던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로 돌아가서 고난을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뭐죠? 고난 끝날 미래에 초점과 관심을 두기 때문이죠. 언제 끝날까? 늘 이거죠. 어떻게 이게 풀려져 갖고 내 계산대로 계획대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를 계속 노리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오늘 지금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 그 자체가 지금이고 그 지금의 고난을 오늘 여기에서 이기고 견딤으로써 다가올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는 신분입니다. 그건 완전해요.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뭐 키가 크든 작든 뭐 살이 찌든 말랐든 전부 다 뭐죠?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분은 온전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실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 신분이고 현재는 실력이다. 실력은 멀었어. 그럼 내 실력, 내 현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의 미래, 즉 신분이 분명하니 그 신분에 맞는 오늘의 노력과 분발 그것뿐이죠. 이게 인생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우리 인생의 과업입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뻔한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건 실력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언제 줬냐? 늘 말씀드렸죠. 출애굽 후에 신의 산, 즉 광야에서 줬다. 무슨 말입니까? 빼내오고 신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력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력을 보고 신분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주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보고 미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정해놓고 현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세 번쯤 들으면 라고 느낄 때가 항상 많죠. 늘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왔던 어떤 패턴에 진리가 들어가서 역발상을 하게끔 만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시퀀스와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깊은 진리를 좀 깨달으면 거칠 게 없는데 영적 생각과 육적 생각 이건 완전히 방향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 사람이 어때요? 전부가 이 현재가 미래를 결정할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구도 속에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현재만을 살아가죠. 현재가 미래를 할 줄 알고 사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성경의 진리가 뭔가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해 놓고 끌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현재만을 살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현재가 치열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할 줄 알고 사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지금 치열한 게 아니라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다? 이미 미래가 현재를 결정해 놓고 그 미래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된 미래 앞에 지금 나의 이 현재라는 것은 거룩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신자들의 인생관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제 말씀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 논리로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이 시제에 대한,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모형이 뭡니까? 그림자, 실루엣인데,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그림자 놀이 뭐 이런 거 뭐 하잖아. 이렇게 뭐 개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뭔가 긴 게 나오면 이렇게 토끼고 뭐 짖는 거 나오면 개고 뭐 파닥거리면 새고 목이 길면 기린이고 대강.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선명해져야 될 실루엣은 무엇일까? 저 하늘에 실체가 있는데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면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 땅이니까 여기서 어떤 실루엣, 좀 더 이걸 분명하게 하라면 세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진하게 뭐 그런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실루엣이 뭐다? 더 선명해져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점점 더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가야 되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지는 저 실체의 세계에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면서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요한복음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예수인데 그때 그 거하신다란 말이 스케노센이란 말, 이 헬라어가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죠. 다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랍니다. 이 장막이라는 헬라어 스케네하고 동일한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스케노센 이것이 장막 이게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나타내고 있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장막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논리였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장막이고 그것이 뭐다? 함께 하심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장막이고 그게 함께 하심이다. 그러면 말씀이 쭉 뒤로 가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00%입니다. 다 동일한데 고난 오면 말씀 떠나버립니다. 말씀을 떠났다. 그거 자체가 이미 심판이죠.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까 말씀이 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버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 저건 뭐냐? 그 함께 하심이라는 게 핵 중의 핵인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 무슨 세탁기가 새 거고 냉장고가 새 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전에는 죄인된 우리와 완벽하게 하나님이 소통할 수가 없어서 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있었지만 이걸 구원하고 건지고 만들고 훈련하고 연습시켜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온전하게 영원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함께하는 그게 저 새하늘과 새 땅의 핵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함께 하심이. 그래서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그 새하늘의 새 땅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실루엣이 이 땅을 살아가는 곳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익숙해지도록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함께 하심이 오늘 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신다. 그들이 우리의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한다. 이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표현 같지만 굉장히 그 실존적인 표현이죠. 사망과 애통과 곡을 통하여 흐르는 눈물, 이 땅에선 아름다운 눈물,
존귀한 슬픔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죄, 어둠, 악한 마귀의 세력과 악한 권세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고통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사망의 통곡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오는 눈물들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을 지키고 견디는 자들에게 수고했다. 참 힘들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테니까 힘내. 조금만 더 힘내라. 안심하고 다 맡겨라.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 그리 이건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 처음 것들, 죄 때문에 죄와 같이 있어서 당연했던 그런 이 세상에 나라는 게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한 모습,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온. 우리가 갱신되고 수정되고 수술되고 고쳐져서 처음 것이 아닌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날 일이 있잖아. 살다 보면 애곡, 고통, 애통, 곡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건데 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심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명심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이런 아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아픔이 아니에요. 정말 슬픔, 곡, 고통, 애곡.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라지는 방법이 뭐냐? 병이 나면 병을 고쳐야 해결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생겨야 해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맞긴 맞습니다만 우리의 신분으로 보장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의 오늘을 그걸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런 식으로 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 세상을 준비하거나 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런 식으로 연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적 실루엣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뭐예요? 핵심이 함께 계셔서 그래서 눈물을 닦고 그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음으로써 애곡과 곡이 사라진다. 마지막 그 세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이 함께 하심이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자 우리 믿음의 궁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함께 하심이라는 말처럼 수없이 많이 사용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신앙의 경지는 없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어디 버스 탈 때 같이 줄 서고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피로 함께 하심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새하늘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연습을 해서 그 함께 하심의 승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 방에 되는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게 죄인된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인자한 미소와 은혜로운 눈빛으로 안 속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전부 다 사실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선택하기보다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거든요. 10번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게 힘들다 이 말. 그러나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10번에 한 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까지 해보고 그래서 적어도 완벽하게 못해도 이런 이 치수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8번 정도는 100점 만점에 80점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90점이 우등인데 우등은 못하더라도 턱걸이는 넘어서 아이고 그래도 좀 열심히 했네 정도 80은 받아줘야 된다. 10번 중에 8번 정도의 승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죠? 여러분 그렇게 해왔죠.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 함께함을 지키려고 그걸 해내려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되고 한 번 함께하기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몹시도 힘들지만 하니까 2번째가 되네. 뭐지? 하다가 또 3번째도 되고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러다 나중엔 고민도 없이 그냥 바로 주님 편에 서 있게 되는 베테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100% 완벽하게는 안 돼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꾸만 분발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기쁠 수도 있구나라는 걸 터득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에 믿음 지키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눈물 날 일 많고 애곡할 일 많고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통곡할 일도 많고 슬플 일, 아플 일. 그거 다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해결하고 싶은 거 압니다만 그걸 해결하려고 다른 방법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해법 하나는 분명하게 해두고 그거부터 일단 해두고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을 보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무엇이 우리의 그런 눈물을 닦아준다고요? 무엇이 우리의 사망을 없애고 무엇이 애곡과 곡과 아픈 것을 없앤다고 그랬죠? 오늘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종말에 그거 잊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의 자세,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익숙함이 있어야 되냐? 그게 뭐냐? 함께 하심을 더 크게 느낌으로 고난이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드디어 눈물과 애통과 곡과 아픔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해지고 연습하고 훈련하여 만들어가는 완성된 성숙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가시가 있거든. 그 가시가 많은 걸 방해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가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사람이든 뭐 사건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가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시 안 준 적이 없어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이 가시를 싫어할 뿐이지 이 가시는 나한테 있어서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많은 걸 방해한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가시 있어 보세요. 몸만 힘들어도 설교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냥 앉아서 편하게 듣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양복만 입혀갖고 위에 올려놓으면 주르르 나오는 줄 알죠? 내가 한 명씩 다 한번 시켜보고 싶어. 가시가 있건 가시뿐만 아니라 그냥 목만 따끔거리고 기침만 나오고 감기만 걸려도 이게 힘든 거예요. 진땀이 바짝바짝 나고. 근데 자꾸 제 얘기 같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몸에 가시가 있는데 빼주질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기계 설교도 못하게 하지, 전도도 힘들게 하지, 걷기도 못하지, 숨 쉴 수도 없지. 어디서 대문만 그냥 불량배들이 왔고 다 그냥 회방 놓지, 광주리 타고 도망가야 되지, 잠자기도 힘들지, 호흡도 안 되지, 마땅히 거처할 곳도 없지, 맨날 뺑뺑 돌아야 되지. 근데 가시는 있지. 수많은 방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방해하지 못한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거하는 거. 그 함께 하심을 가시는 방해하지 못합니다. 가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 이 함께 하심의 상태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고백이 그거죠. 오히려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셨을 뿐입니다. 마지막 열매는 항상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빼주는 것보다 그와 함께 하고 싶으신 마음이 더 크고 깊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마음에 안 들죠. 주님 함께 하는 것보다 가시 좀 빼주세요. 이게 늘 우리의 불만이며 우리의 또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걸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뭐가 좋은 거고 나한테 뭐가 더 필요한 거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지고의 선으로 여기시고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바울의 가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새하늘과 새 땅을 신분으로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장 큰 힘이, 이것이 나에게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능력 받아가시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